뒤에 불을 하나 켜주세요. 예. 하나 물어봅시다. 불교는 믿는 종교입니까? 어떤 종교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불교는 믿음의 종교입니까? 수행하는 종교입니까? 수행해 보셨어요? 해보진 않았지만은 대충 불교가 어떻다는 건 알죠, 그죠? 자, 그러면 기독교는 믿는 종교입니까? 어떤 종교입니까? 믿는 종교. 그럼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기독교는 믿는 종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종교입니까? 이제 양분화가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따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원하는 답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무엇일까요? 한 개만 합시다. 한 개만. 맞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조금 맹목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간다, 본받는다는 것은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야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은 열매된 삶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나날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는 따라가는 거. 예수는 본받는 거. 우리 대장 예수. 전부 다 달라. 우리 대장 예수 길을 여시니. 압니까? 뭡니까? 우리 대장 예수. 아니다면서 흔들면서 본인은 또 모르고 좌우지간 그 찬송에 보면요,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잘났다고 할 거 없고 우리 잘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잘 믿는 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보실 때 참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렇게 인정할 만한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주간 내내 오늘까지 이번 주간이잖아요. 그죠? 월요일부터 오늘까지가 이번 한 주간이에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다음 주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새벽기도 때에 계속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글을 적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요한복음 5장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5장에는 38년 동안 병에 걸렸던 사람, 연못가에서 병 낫기를 기다렸는데 1등으로 못 들어가 가지고 38년 동안 연못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이야기. 오늘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 주간 내내 두 주간에 걸쳐서 5장과 9장에 걸쳐 가지고 말씀을 쭉 이렇게 보아왔는데요. 오늘은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세 종류의 신앙의 세 그룹군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경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된 사람이 등장하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전히 모든 것의 기준을 율법 또는 안식일을 가지고 말하는 듯한 바리새인, 그리고 또 유대인, 그리고 그 그룹에 질문을 하는 제자들도 저는 이 두 번째 그룹에 포함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부모. 자, 이 세 그룹을 제 이야기가 들립니까? 잘 들립니까? 네. 세 그룹의 사람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이 자꾸 처음에는 미미했지만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점점점 자라가는 신앙. 여러분,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점검을 해봅시다. 나는 신앙이 지금 멈추어 있는 신앙인가? 나는 지금 자라가는 신앙인가?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 신앙인가? 여러분, 신앙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 이야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그룹이 뭐라고 했죠? 바리새인. 이 사람은 자라가는 것은 끝났고 멈춰버린 그런 신앙.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맹인의 부모는 오히려 믿음이 퇴보하는 그런 그룹군의 신앙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 가운데 일어난 변화를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내내 보았는데요.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의 마음, 우리는 지금 시각장애인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각장애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또 뭐 이제 인생의 연수 앞에 눈이 좀 덜 보인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정말 앞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저도 사실 한쪽 눈은 뭐 시력이 거의 안 나오는데 그래도 길을 다니고 이렇게 뭘 일상을 하는데 두 눈을 뜨고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이는지를 모르겠어요. 한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시각장애인이니까 어쨌든요, 눈이 이렇게 날 때부터 안 보였던 이 사람, 그런데 이 9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보게 됩니까? 안 보게 됩니까? 크게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못에 1등 못 들어가서 물이 동안만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 사람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까? 못 걸어갔습니까? 걸어갔죠. 자,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형상이 일어납니까? 앞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귀 안 들린 사람이 귀가 들리게 되고, 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친구들이 침상째로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더니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들, 전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고침받는 것, 치료받는 그런 일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오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는데, 그런데 2절의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질문할 때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이 질문이 맞습니까? 예수님이라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랍비요. 랍비는 다른 말로 하면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선생님 중에, 저도 어디에 가면요, 저보고 선생님 그럽니다. 나이가 어르신 하기는 어중간한 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만만한 게 이제 선생님, 저도 또 종종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 예수님, 이 제자들이 지금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안 됐다, 불쌍한 그런 마음 있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볼 때도,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예수님 불쌍히 여기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항상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또 따라다녔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맹인으로 난 것이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김 권사님, 누구의 죄 같아요? 누구 죄 같아요? 3절 읽어봅시다. 권사님 3절 읽어보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신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나이가 많든지, 우리가 병들었든지, 우리가 배움이 없다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순종하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이분이 두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이 떠지는 거 전무후무한 기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방법대로. 자, 오늘 제자들은 맹인을 봤지만은 죄의 문제로 접근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신 그분께서 말씀 한마디로 눈 고치는 거 할 수 있다 없다? 예,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도 오늘도 내 안에 그 말씀 한마디로 한 구절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말씀들이요,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술의 말씀이 나는 어디가 안 좋다, 어디가 안 좋다. 제가 허리가 고질적인 병이지만은 내 허리 안 좋은데 계속 거기 붙들리면 내 허리는 평생 거기서 거기라니까.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어깨가 아팠습니다. 병원 가도 안 되고 아무리 도수 치료받아도 안 되고 주님,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자꾸 입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저도 모르게 어깨에 통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예수님의 주변에 예수님 공생에 사역할 때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요, 전부 예수님이 하신 행동 하나하나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지만 어떻습니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깁니다. 눈에 바릅니다. 아니,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러십니까? 지금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꼭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됩니까? 아유, 더럽고로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아니, 앞을 못 본 지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앞 못 보고 태어났는데 더럽고로 침을 뱉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눈에다가 바르고는 앞도 안 보이는데 저 멀리 실로암 가서 씻으랍니다. 자, 방법이 이상하다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소경은 결코 요한복음 9장의 날 때부터 소경된 이야기로 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록되어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기의 방법은 아니지만은 예수의 방법을 따라갔더니 눈먼 사람이 눈이 떠여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방법대로 갔더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38년 동안 못 움직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 이 사건의 9장이나 5장의 사건의 배후에는요, 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무엇입니까? 안식교 아니고 안식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안식교 교회들이 많은데요, 사실 안식일과 주일 개념은 다른 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 안식일 날 고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에 아주 박식하고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은 바로 안식일을 꼬투리 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자, 5장에서도 안식일에 어떻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느냐, 그리고 오늘 9장에서는 안식일 날 어떻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런 일들을 어떻게 했느냐, 안식일을 범한 거다. 이런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면서 이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고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이거 뭐 안식일에 일을 하는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고 16절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보냄을 받은 실로암이라는 이 못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곳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이 보냄을 받은 이 물에 자기 눈을 씻은 이 사람, 오늘 눈을 뜨게 됐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변화의 시작은요, 육신의 눈이 뜨여진 것부터 시작되었지만은 그 사람의 영혼을 함께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눈을 떠가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증거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점점 달라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를 때에 먼저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날 고쳐주셨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17절에는 네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17절 끝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자, 그리고 27절에 가면 자신은 그의 제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니까. 그러니까 27절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예수님은 자신의 스승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3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에는 내가 믿나이다.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된 사람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선지자다. 그 다음에는 스승이다. 그 다음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이다. 그 다음에는 나의 믿음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그 고백이 점점 더 자라가는 고백, 점점 더 깊어지는 고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 없이 못 산다고 우리가 20, 30년 전에 한국 교회가 자주 불렀던 찬송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 머리를 잘 썼네. 내가 때가 맞춰가지고 내가 딱 올해 곡식을 심은 게 맞춰가지고, 아유, 하나님이 맞추게 해준 거지 내가 맞춘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거두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내가 슬슬 기어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가 30년 전에는 한국 교회가요, 천부여 의지할 데가 없어서 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그때 옛날 찬송에 몇 장이었죠? 이제 까먹었지 전부 다. 338장. 천부여, 옛날 찬송. 집사님 옛날 찬송 맞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천부님 잠깐 계세요. 통장에 돈이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자꾸 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꾸 옆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소 아파도 소가 새끼를 못 낳아도 누구 불렀다 했죠? 목회자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우리 소를 위해서 기도해 해달라고. 요즘 어떻게 된다고 했죠? 소 아픈데 수의사 부르지 목사를 왜 불러? 그렇게 바뀌어져 버린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자, 이 고침을 받았던 맹인이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가지고 했다면 이분은 눈을 결코 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이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고백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9장에서 맹인과 반대로요, 신앙이 퇴보하거나 멈춰버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멈춰버린 오늘, 그래서 점점 더 여러분 믿음은 자라가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완악해집니다. 신앙이 자라가지 않으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사람이 자꾸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13절에 의하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이유로 데려갔을까? 이 문맥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행한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잘못된 해석을 하면 낭패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전부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2022년 7월 24일이죠. 이 1시간, 이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더라도, 똑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보더라 하더라도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고 또 반대로 해석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같은 것을 가지고 같은 것을 보더라도 같은 것을 들어도 생각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기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자라온 삶의 자리가 다르지만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랐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론에 붙들린 사람도 아니고 여론몰이를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치료한 이후에 사람들이 몰려오면 한적한 곳에 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알만하면 주님은, 사람들에게 소문만 날라 그러면 주님은 싹 멀리 피해버렸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이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드러나는 이 일들에 결코 자기를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바리새인은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한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 우린 태생이 다르다. 제가 흔히 한 번씩 우스개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하고 그 숨쉬는 공기가 다르다. 제가 키가 크다고 김유도서 보고 웃동네 살면 숨쉬는 공기가 다르다. 우스개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위에나 뭐 밑에나 다 똑같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올라가서 쳐다보면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비행기도, 사람이 만든 비행기도요, 비행기 타고 구름 밑으로 깔려있는 도시촌 한번 보십시오. 저게 사람 사는 거구나. 열심히 고속도로에 달려가는 차도 달려간다 안 달려간다? 기어가는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도 집단화는 얼마나 빨리 내뺍니까? 인생이요, 자기가 잘한다 하지만은 하늘에서 보면 시각만 약간 차이를, 다른 사람이 비행기 위에서만 봐도 시각이 달라지는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이게 어떻겠습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가 비행기 타고 봐도 다 보이는데 하늘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하는 거 왜 안 보이겠습니까? 전부 다 보이고 전부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에만 붙들린 사람, 바리새인,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맹인이 어떻게 나았느냐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맹인이 대답을 하죠.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인데 진흙을 겠네. 요게 안식일을 범한 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렇고
맹인된 사람은 또 어떻게 봅니까? 실로암 목까지 정해진 안식일에는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이 몇 발자국 이상 걸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걸어간 거리가 안식일을 범했네. 모든 것이 안식일을 범했다 안 범했다 이런 기준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사실요 안식일의 규범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가 어떤 일을 하였든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들의 기준에는 이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나하고 반대라고 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취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9장에 맹인이 본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본 예수는 달리 해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맹인은 사람으로 선지자로 서성으로 하나님께로 오신 이로 믿음의 주로 인정하고 점점 더 갈수록 영적으로 시각이 열려지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오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시각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죄인인 줄, 귀신 들린 자, 그렇게 같은 현장에 있어도 믿음이 없이 이 먼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에서 오신 메시아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니까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죄인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귀신 들린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기적, 이런 표적을 행하는 것은 귀신 들려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의 신앙은 멈춰버린 신앙, 멈춰버린 사고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원래 어떻게 제정된 겁니까? 안식일의 제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날을 창조하시고 이 날을 제정하시고 이 날에 복 주시려고 이 날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하도록 주신 날 아닙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자신의 전통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정죄했죠. 안식을 주신 목적과 달리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정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바리새인들의 오류가 이것입니다. 그들이 무서워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자는 출교하고 사회에서 징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모는요, 맹인된 사람의 부모는요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을 날 때부터 맹인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그 엄마가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이라니까 맹인 아들을 낳았습니다. 맹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장애 입은 아이를 낳았다, 이런 자신의 죄책감을 굉장히 많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픈 손가락이었던 이 아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초지종은 너 어떻게 해서 낳았느냐?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본문에는 상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누가 떴다고 아들은 고백했을까요? 자기 자녀는 고백했을까요? 예수라고 하시는 그분이 눈을 뜨게 했다 고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요,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고 부모를 불러봅니다. 부모를 불러 이 아이가 너 집에 태어난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아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렇게 또 되묻습니다. 부모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내가 압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낳았으니까 당연하죠, 그죠? 자,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몰랐을까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해서 보는지. 분명히 그 자녀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내가 순종했더니 부모님 제 눈을 떼졌습니다,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왜? 눈 뜬 사람은 모르지만은, 눈이 감겨졌던 사람은,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만은 기적을 경험해본 사람은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맛있는 집에 가서 먹어보면 저 집에 맛있다는 그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모임이 있으면 거기 너무 잘하더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부모에게 충분히 저는 이야기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과는 다르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에게 가서 물어보소서.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정말 몰라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그 대답이 무엇이냐? 2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오늘 마지막에 그 부모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지금 무엇이 무서웠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요? 단어 한 단어 22절에 한 단어 뭐라고요? 출교. 자, 출교에는요, 일시적인 출교가 있고 또 이 출교에는요, 종신적인 출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요, 종신적으로 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 무리에서 완전히 동네에서 내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이 부모의 신앙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내 아들이 고침받았던 그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동네에서 내몰린 사람 되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과연 부모의 모습이 맞습니까? 내가 차라리 아프더라도 부모된 이는 내 아들 눈 떴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된 이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차라리 아프더라도 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이 아들은, 우리 자식은, 우리 새끼들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문화가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부모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부모는 어떻습니까? 가가 장성했으니 걔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 아들이, 이 자녀가 눈 뜬 것은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식이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이야기 속에 주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제자들, 또 그 부모, 이 세 그룹군을 보면서요, 우리가 참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만일 우리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뿐 아닙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정탐꾼이 몇 명이죠? 한타스 12명. 12명 중에 10명의 보고는 어떤 보고였습니까? 키가 뭐만큼 크다. 포도송이가 막 엄청 크다. 우리는 그 사람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우리는 뭐 전쟁해볼 필요도 없다. 안 된다 였습니다. 자, 오늘 10 정탐꾼은 정체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사람 키 큰 거, 그 안악자손이라. 그 사람들이 신체가 뭐 대단한 거 아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생각이 부정적이고 믿음이 정체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이 열정탐꾼 이런 사람들요, 믿음이 정체해버리니까 사람 큰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군인들이 다 겁을 내고 벌벌 떨고 골리앗 앞에 아무 힘을 못 내고 있을 때에 어떻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저 사람을 그냥 둘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바로 자라가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아닙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 전부 다 정체해가지고 있고 믿음이 퇴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또 새 힘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요, 오늘 나이가 들수록 또 경제가 안정될수록 작은 것 하나에 안주하고 자신의 경험에 갇혀가지고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정인이 되라고, 멈춰 있지 말라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목회자로서 또 다른 목사님들하고는 다르게 좀 일들을 이렇게 또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일들은 본질하고 목회자의 본질하고는 관련되지 않은 일인데요. 그런데 제가 용인에서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때에 돈만 벌고 있다는 것이 무척 괴로웠던 거죠. 일만 하니까 괴로웠고, 목회를 하면서 또 이런저런 도움의 일들을 또 여기 내려와서 해주는데 사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참 편하고 좋아요. 몸은 힘들지만은 오히려 은혜는 더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섬기는 교회 일도 내 일도 못하면서, 하지만 저는 제 안에 우선순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안에 우선순위에 따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는 내 일도 남의 일도 내 몸도 내 마음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쓰이고 또 그러다 보니 선한 손길들을 내밀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순종할 뿐이지, 저는 어떤 인간의 계산에 따라 가지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이 자라가려면 항상 어떤 바리새인처럼 또 이 제자들처럼 죄의 문제로, 시비거리의 문제로, 따질거리의 문제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내 이성, 내 지식, 내 경험이 다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모든 것이 다 달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네,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셨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또 이런 일을 하셨네.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 방법, 주님이 하신 일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면서 예수님이 옳지 않으면 예수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맞고 다 옳으니까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시각에 붙들리면 오늘 몸은 예배당에 있어도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하고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것은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거리를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저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같이 힘을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몸뚱이, 이 몸뚱이 하나만 건강해지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건강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의 폭이 커져가고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안주하지 말고 여기에 머무르고 성장이 멈춰버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점점 더 올라가고 점점 더 확장되고 점점 더 사역의 길들이 넓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골에 리단이라고 하는 이 교회 마을에 우리 교회가 서 있지만은요, 우리 교회가 장소가, 물리적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리단이에 서 있는 이 마을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멈춰버리고 뒤로 물러나는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라가는 신앙이 되면요, 오늘 이 시골에 있는 거, 봉화 산골에 있는 거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이 있고 건강한 교회가 있고 건강한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저와 우리 교회는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사람, 믿음이 멈춰버린 사람, 믿음이 퇴보한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내 신앙은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올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요, 주님이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주님께만 초점 맞추면 주님이 좋은 환경으로 또 다 열어줍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 신앙이 멈춰버립니다. 신앙이 퇴보합니다.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내 아들 고쳐준 사람 뻔히 아는데도 그만큼 컸으니까 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아가 압니까? 그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정체하고 물러가면요, 퇴보하면요,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이 이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처럼 안식일인데 이런 이야기만 따지는 소리만 듣고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런 소리만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자꾸 좋은, 우리 성도님들은 자꾸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은혜되는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되고 은혜되는 이야기를 자꾸 말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누가 뜻하더라. 우리 이런 이야기는 이제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물어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씀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이번 한 주간 또 7월 마지막 주간이 되네요. 다음 주 주일은 또 7월 마지막 날이고 그런데 정말 7월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멈춰 있지 않나? 나는 퇴보하고 있지 않느냐? 주님, 별 존재감 없어도 주님, 내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는, 점점 더 믿음의 말들로 고백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 주일 감사의 물로 또 주일 헌금으로 또 생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 과연 나는 어떤 종류의 신앙인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멈춰버린 신앙, 멈춰버린 지 오래된 신앙, 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진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꾸 자라가는 신앙, 자꾸 열매 맺는 신앙, 교회가 건강한 교회,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함을 누리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7월 마지막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주님, 사람을 무서워했던, 출교를 무서워했던 맹인된 이의 부모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고백과 그런 다짐들이 주님 앞에 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 중에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면 우리 믿음은 점점 더 쇠퇴하고 머뭇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도 긍정의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사람 살리는 소리, 생명의 소리,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소리들을 자꾸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이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정말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성경의 가치관을 우리가 붙들고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열매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날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오늘도 본받아야 될 분이고 예수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다 오늘도 예수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군병이, 믿음의 군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어떤 일을 또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7월 한 달 마지막까지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연로하시고 또 질병 가운데 수술하고 또 수술 후에 또 가려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강건케 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상우 장로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권혜경 자매는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만 소망이 되어 주시고 주님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그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세 종류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단계의 신앙인지 다시 돌아보면서 점점 더 자라가는 신앙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